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29일이죠. 29일 저녁 예배 시간인데,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예,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로마서 15장 8절로 9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고 또 덕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권면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일부의 내용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뭐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9절 이후 12절까지를 보시면 거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또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열방들아. 열방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복해서, 제가 체크한 거로는 적어도 4번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라. 열방들아 즐거워하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방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서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열방들아 라고 할 때는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우리가 이 지구촌에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구원받을 대상을 열방이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인류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대체를 할 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엄격히 따지게 되면 여기 나오는 열방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류라고 하는 말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서 우리가 정말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과 소명의식 가운데 오늘날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의 바라보아야 할 80억에 가까운 모든 인류가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은 존재예요? 열방에 속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여도 과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우리의 선교의 대상,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 모든 인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야흐로 우리가 인류 공용에 이바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적 소명, 민족적 소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처럼 선하고 또 덕을 세우고 또 모든 사람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편적으로 인류 공령에 이바지하는 그런 우리 국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날 21세기, 특별히 2020년도를 지나는 우리나라의 사정과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귀한 덕목과 덕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제사장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전자화폐를 세계화하겠다. IT 기업을 육성화하고 AI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과학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또
무신론적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을 은연중에 강화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아주 어리석은 이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부정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는 불신 사회의 모습이요 불신자의 모습이며 소위 민노라 하면서도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 하면서도 세속적 인본주의와 물질 개념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이런 일에 취하여서 세속적 가치관을 주장하며 그것도 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변개시켜가면서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오늘날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된 사항들은 얼른 시정이 되고 바로잡혀서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세보면 알겠지만 그걸 일일이 다 셀 이유도 사실은 없고 또 센다 하여도 거기에는 진위가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세우신 교회가 몇 개가 되느냐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교회들이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날짜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안식일로 기억하고 신학적으로 썬데이, 롤스데이, 일요일, 주일, 안식일 그걸 다 따지면서 뭐가 옳으네 그르네 지금 우리가 그거 따질 사정은 아니잖아요. 신학적으로 어떤 애 저떤 애 그러면서 그걸 2단 3단 따지고 여러분 우리 지금 그렇게 살 정신이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시면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할 말이 있으면 댓글을 다시든지 와서 나와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오늘 제목을 설정한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는 완전한가? 그분 앞에 나는 온전한가? 나는 그분 앞에 성결한 2020년도 11월 29일을 경주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한 10년, 20년? 한 30년 된 것 같아요. 한 30년 전만 해도 저녁 예배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것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여겼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때부턴가 편리주의와 편의주의와 성도들의 형편을 고려하고 생각을 하고 또 성도들 자신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바쁜 세상에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하나 이렇게 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저녁 예배 모이는 것은 거의 없고 이따 해도 아마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나마도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탓하거나 지적하거나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저는 사실상 무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또다시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저녁 시간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거 안 하면 길어야 지금 1시간 정도 하잖아요. 짧으면 한 3, 40분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이걸 안 하면 뭐 하고 있겠어요?
그냥 분답하게 뭐 청소를 한다든가 뭐 테레비를 본다든가 잡담을 한다든가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걸 생각을 하니까 형식적이라고 말을 하든 습관적이라고 말을 하든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 한 시간이야말로 어쨌건 저쨌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꼬박꼬박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해오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횟수보다 엄마에게 전화하는 횟수가 더블,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왜 그럴까요? 미주알고주알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동향을 비록 같이 있지 않냐지만 수시로 알게 되고 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접하니까 그것이 늘 함께 있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과 통화도 하겠지만 그 부모님이나 형제들과의 통화도 중시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늘 자주 함으로써 부모 자식 지간에 형제 지간에 우애우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지금 안 계세요. 하늘나라에 다 가셨기 때문에 그저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내 의식으로 그리고 나의 생각으로만 부모님과 통화할 밖에 없어요. 살아생전 부모님 계실 때 부모님께 잘 연락들 하시고 형제지간에도 자주 연락하셔서 좋은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우리 형제들에게 연락을 못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는 연락도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지 간에 오늘 이 현실이 이런데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본문을 따라서 특별히 12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20년도를 달리면서 특별히 지난 2019년서부터 발발한 우한폐렴 우리나라에서는 우한폐렴이란 말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코비드19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코비드19 코로나19라고 해야 된대요. 전 코비드19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코비드19가 세계적인 표현이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표현이라고 뭐 그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우한에서 났다는 거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는 이스라엘 어떤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모해가 진행되는 것도 있던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줄 알고 오늘 이 이스라엘 국민들 가운데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가 혈육으로든 혈육이 아니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기시듯이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성도들도 이스라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비록 언어도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좀 소통이 더딜지라도 우리의 심정은 하나가 되는 한 민족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첫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역사성이요. 하나는 예언된 역사의 현현으로서의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로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되 오늘 찬송가 101장에 보시면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자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할렐루야. 예, 그러한 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찬송가가 있으시다면 찬송가 101장도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같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 거의 외실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여기 세계라라고 하는 표현은 개역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해세자에 이을 개자 이렇게 나와요. 세계라. 근데 이 내용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족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는 엄격히 구분을 해서 족보라고는 우리가 하지는 않아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한 민족에서 한 가정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계보를 족보라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계보다 세계다 라고 쓰는 이 말은 보다 인류 보편적이고 전 지구적이며 전 인생을 총망라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가족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족보라는 표현보다는 계보다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계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더 와닿아요. 그러나 개역개정에서는 그걸 우리 젊은이들에게 맞춘다, 다음 세대에 맞춘다 해가지고 계보다 그렇게 했는데 에휴 그러지 않아도 됐을 뻔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계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계보가 있다는 것,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뭘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역사성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의 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이에요. 아주 많은 분인데 70이 넘고 80인가 뭐 얼마인가 이렇게 된 분, 70인가 80인가 이렇게 된 분인데 부인이에요. 손자를 이렇게 키우는데 그냥 아기를 갖고 싶더래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상의를 했답니다. 내가 아기를 갖고 싶어.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손자분 할머니가 아기를 갖고 싶다는데 부모님이 자녀들이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할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서 아세요 그랬죠. 그래서 그 부인이 그냥 말고 손자를 키우는데 집중을 했대요. 그런데 손자를 키우면 키울수록 아기를 갖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자식들하고 상의도 안 하고 어디 가가지고 그 정자난자 수정된 수정체 있잖아요. 그걸 자기 몸에 넣어가지고 잉태를 하고 아기를 낳대요. 그러면 그 아기는 부모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인간이 별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가 없다?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어디서 어떻게 생산됐는지는 모르나 부정, 모혈에 의해서 수정체로 낳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엄격하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만 그를 키워주는 과정은 못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계보가 있다는 것은 역사성을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와 같은 역사성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정녀 마리아 탄생 여기에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또 할 얘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오늘은 다루지 아니하고 어쨌든지 간에 이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그 세계에 따르자고 하면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요셉은 또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따져보면 룻이죠. 룻기에까지 이 역사가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 바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룻기서 4장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 특별히 21절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보아스는 룻기에서 주인공인 누구요? 룻의 남편으로서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요? 이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보게 되면 효부도 있었고 효자도 있었고 정말 우리 평범한 가정의 가문의 사람들과 같은 그 피내임, 피 흘림의 그 계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이나 또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안티 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에는 여러분이 과감히 떨쳐버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실제 않은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송가 101장에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니까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메모한 거 있는데 시간상 제가 오늘 그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기온, 이스라엘의 기후, 이런 걸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름은 어떻고 겨울은 어떠며 그 평균 기온이나 일조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게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또 한번 연구는 했어요. 근데 연구는 했지만 그걸 또 리바이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 부분을 찾아보시고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존재하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로 다 따라서 합시다. 예언된 역사가 현현된 분입니다. 예언된 역사가 현현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된 역사의 현현에 대해서 저는 이 시간에 또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는요, 어떤 부류에 들어가면 대예언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혹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 잘난 척 잘하는 신학계에서는 예언자니 선지자니 그게 맞다 이래가지고 또 싸우는데, 제발 우리 신학자도 여러분 싸우지들 마시고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좀 잘 나가자고요. 왜 싸워? 예언자고 선지자고 또 따지면 다 다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자꾸 신학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거나 예언자든 선지자든 내다보고 모든 것을 예견적으로 선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그 예언에 의하면 이사야서는 많은 그 예언의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대예언서, 대선지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특별히 10절에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열방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의 이름이 가는 그곳은 어디든지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이나 윌 그레함 목사님이 오늘 저의 이 영상을 어떻게 보시든지 보셔서 번역으로 보시든지 통변으로 보시든지 보신다면 여러분 그 두 부자지간의 목사님의 사역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좋은 일에는 축하드리고 굳은 일에는 응원드리며 여러분의 오늘날 이 2020년을 지나는 21세기의 사역이 늘 건강하고 넘치는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신 빌리 그리함 목사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날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빌리 그리함 전도협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세계에 사마리탄 사역을 포함해서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그레함 목사님 가문의 사역이나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사역이나 사실은 뭡니까? 모든 열방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는 곳,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모든 곳에는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공산국가도 아직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또는 기타 여러 독재국가들에서도 여러분의 그 모든 치리의 치리자, 여러분의 모든 그 왕권이나 정권의 최고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구촌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시고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보내면서 그것을 오늘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우리 15장을 보았잖아요. 로마서 15장을 보았는데 12절을 보니까 거기 뭐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하면서 거기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이 시대를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한 2000여 년 내려왔나요? 그 수많은 세월을 내려온 다음에 바울 사도에게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도 저 1000여 년 전, 20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이 이사야 1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로마서 15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서를 100% 똑같이 그렇게 지금 증거했어요? 아니면 그 인용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말로 증거했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제가 소화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재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설교자입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11장 10절을 읽을 테니까 지금 여러분은 로마서 15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로마서 15장 12절을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통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예언서대로 역사하신 그런 능력의 사역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하면은 무엇보다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제가 이 말씀을 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메모를 하십시오. 이사야 42장 1절로 4절.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고초를 당하시고 희생당하시고 급기야 죽기까지 우리를 대속해 주실, 구속해 주실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로마서를 쓴 누구는?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썼던 이 성경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저 박성수 목사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올 예언되어 있는 역사가 하나 있으니 그게 뭐예요? 주의 재림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종말적인 완성을 또 하나 지나면서 그 완성된 세계 속에서 아직 오리라 약속하신 완성되지 않는 주의 예언의 그날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게 우리 종말론적으로는 already but already not yet 아직 뭐죠? not yet
already, not yet 이런 말을 써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종말,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 우리는 그 중간 단계에서 지금 주의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셨는데 초림주는 어떤 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재림주는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신다고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진 법률을 만들어내고 우리 백성을 호리고 유혹하고 잘못된 사상과 주의를 주입해서 자기 욕심 삼으려고 하는 거짓 지도자들과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당신의 생명이 기회 있을 때 구원받을 역사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축복할 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가 받고 받으면 복이지만 그걸 받지 않으면 자신에게 뭐가 돼요? 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다른 사람을 누구를 해롭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인데 그 축복해 주는 축복을 받지 아니하고 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된 곳이 있으니 그곳이 어디예요? 저는 말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까요. 이미 그곳에 가든지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든지 그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본인의 문제예요. 선택의 자유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예언된 내용은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1절 4절 꼭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예언된 대로 희생하셨어요. 그렇게 희생해서 돌아가셨는데도 지금에 와서 받은 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예수 귀한 줄 모르고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자행자지하고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신학사상을 뒤흔들어서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함부로 신학도 더럽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순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신 우리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역사하셨는데 그가 역사하신 역사, 사역의 핵심은 뭐냐?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이에요. 여기 얘기하면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은혜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를 몰랐다면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너도 나도 좋아하는 그놈의 그놈의 정치나 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서 그랬는지 저는 일찌감치 제 자신도 서원했지만 저는 일찌감치 목사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시 태어나도 목사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도 권세를 잡아서 무엇을 다스리겠다, 이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거는 확장된 강도짓이요, 막 말하자면 깡패짓이지. 그게 뭐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휘둘르는, 그게 무슨 정치예요? 바르게 다스리고 바르게 이끌고 바르게 지도하자고 하는 그게 정치지. 있는 좋은 법도 뜯어 고쳐가지고 뭐 나쁜 짓 하게, 그게 무슨 정치냐 말이에요. 문제는 지금 그런 정치꾼이 지금 우리 국회에 들어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21대가 정식 국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고 하면 당신들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명예를 걸고 바른 정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되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이 목사의 간절한, 난 솔직히 여러분 축복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시니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고 우리 10명의 지금 차별금지법 위반자들 이름 내가 다 아는데 거론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들 회개하시고
지금 주의 종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법학자들, 의사들, 또 여러 사회 지도 증인사들, 이런 분들이 정말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권면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당장 그 악한 일들을 멈추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10명의 차별금지법 위반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요. 싫어요? 싫으면 하지 마요. 나 혼자 할게요. 10명의 차별금지법 위반자 여러분, 2020년 11월 29일 주일 저녁에 여러분 앞에 정중히 영상을 통해서지만 나누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정말 그거 어떤 형편에서 그걸 못하고 막 뒤에 더 큰 세력 사람들한테 밀려서 그걸 하기 싫어도 하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 선한 성도들이 그래도 응원의 박수라도 쳐줄 때 바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온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역사성 있는 온전한 인간이셨지만, 오늘 여러분 101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여러분 찬송가 펼쳐놓으라 그랬죠. 101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을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 신과 참 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할렐루야. 이 찬송은요, 여러분 그 보시다시 15세기, 그죠? 15th century라고 그랬잖아요. 15세기에 이 작사된 곡이에요. 벌써 15세기에 이 곡을 작사하신, 작곡은 따로 있지요. 작곡은 몇 년도예요? 작곡은 1599년도에 작곡이 되어 있네요. 작사는 벌써 15세기에 작사된 이런 작사에 참 신과 참 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성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일 뿐 아니라 참 신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홍삼열 목사님께서 그 카톡 스토리에 올린 이미지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그 선샤인, 햇빛이 이렇게 쫙 내리는 빛을 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이야, 신의 강림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이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은 참 신이요 신 중에 신이시니까 신의 강림의 모습이다. 센스가 있으시죠, 홍삼열 목사님. 혹시 이 영상 보시면 한번 또 조만간 뵙기를 바랍니다.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찬송가 가사자는 이게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지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엇 하셨어요?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신과 같은 위치에나 그 자리에 계시지 아니하고, 얼마나 우리 인간의 죄악이 극심하였으면 그 인간의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인간 예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 이전에 뭐다? 하나님 자신이요, 신이시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를 믿으니 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은 금 만금 가지고 있습니까? 다 뭔 소용이 있어요. 저는 앨런 머스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크리스찬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전 잘 모르는데 현재 제가 받은 것으로는 그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한 얘기는 제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앨런 머스크, 미스터 앨런 머스크 그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만인에게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우습게 보여요? 저는 이 영상을 앨런 머스크 씨가 보신다면 진지하게 정말 자신의 현존의 위치와 의미와 가치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 누구도